수요 말씀 기도회 2024년 11월 13일 우리 함께 1세기 교회 이야기 계속 공부합니다. 오늘 제17과 그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성전 제사 이런 제사 예배 행위가 아니고 믿음 내용의 예배였다. 행위가 아닌 그런 내용이 중요했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작은 소제목이 믿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예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초기 기독교 예배에서는 그들이 믿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 예배, 이 회당도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죠. 유대교의 성전 예배는 이렇게 거대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 예배는 초기 기독교 예배와 닮은 점이 있는데 언어 전달, 내용 강조, 이제 행위가 아니라 언어 전달, 내용 강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예배를 이제 구별해 보면 성전 예배가 있죠. 제사 제도가 같은 신전 예배라든지 성전 예배 이런 것은 거대 제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청각, 후각 이런 오감들을 동원해서 제사 행위를 하였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회당 예배가 되었어요. 2세기부터 BC 2세기부터 3세기 뭐 이럴 때 BC 예수님 오시기 전을 말합니다.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도 잡혀가고 이제 이럴 때 그 성전이 없잖아요. 이방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선지서, 모세오경 선지서 이런 구약 성경을 읽고 풀어서 강의하는 언어 전달이 회당에서 일어났던 예배였습니다. 그에 이어서 신약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전달하는 그런 예배 형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14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누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또 특이한 점은 바울의 편지를 교회에서 낭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같은 경우도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통해 전달을 하였죠. 그리고 교회에서 낭독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의 편지 낭독, 이게 예배의 한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신전 제사는 시청각, 후각과 같은 거대한 제사 행위였는데 또 유대교 성전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행위에 중점을 둬 제사장들이 나와서 짐승을 잡고 불에 태우고 냄새가 나죠. 피 비린내가 나죠. 이런 제사 행위. 그런데 초대교회는 회당 예배에 이어서 초대교회 예배는 행위보다는 예배자, 거기 참석하는 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임하느냐가 중요했어요. 유대교 성전 제사는 다 그 제사장들이 움직이고 거기에 참석했던 신자들은 구경꾼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낭독하고 듣고 서로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영하느냐 이런 생각이 중요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예배의 형식적 요소가 있었는데 당시 100년경 주후 100년경 문서에 디다케, 이 티칭이라는 디다케 이것은 교훈, 가르침 그런 헬라어입니다. 교훈, 가르침. 그런 어떤 요람이 그 기독교 요리 문답서 같은 그런 디다케가 있었어요. 요리 문답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질문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 가르침, 교훈 문집이에요. 자, 예배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디다케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후 100년경의 문서에 있었다. 놀라운 사실이죠. 아, 100년경부터 벌써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였구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맨 처음 주기도문을 시작하잖아요. 제가 이 주기도문을 잘 안 넣어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성 넣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기도문 합시다 하고 기도 넣었죠. 사도신경도 넣고 이제 그런 그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배를 끝맺는 방식이 이제 축도가 있겠죠. 끝맺는 방식은 초대교회 때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 있는데 16장 20절 24절에 보면 자, 이런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계속해서 나 바울은 진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라는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마라나타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이제 마라나타 이제 예수께서 임하신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게 축도죠. 축도가 있어요.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고 축도가 이어집니다. 끝맺음으로. 자,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서로 인사하라, 문안 인사해라, 거룩한 입맞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에 부적당한 자들을 배제했다. 여기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예배에 부적당한 자들 배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 예수의 임하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이 들어가 있었고 세 번째는 마라나타 재림의 기원이 있어요. 당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예배 드릴 때 마라나타를 기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축복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배 형식입니다. 우리가 왜 이 초대교회 예배 공부를 하느냐? 오늘날 21세기 현대교회도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 교회 예배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살펴봤는데 로마서를 살펴보면 로마서 16장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을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도 이런 예배 마칠 때 이런 형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그 요소 가운데 예배에 부적당한 자들을 배제했던 것처럼 17절에 보면 16장 17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들어오고 사이비가 들어오는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를 배제해라. 분쟁이 일으키는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마라나타 재림의 기원이 있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제 주님이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는 것을 이제 기원하는 것이죠. 이 마라나타의 재림의 기원.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은혜와 축도는 이건 빠질 수가 없죠. 항상 은혜와 축도.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도 축도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축도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미도 2, 3, 4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또 디다케 예배 규정 결론부에도 2와 3이 나타난다. 실제 교회에
이제 디다케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말하는 것이고, 실제 예배를 드렸던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또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에는 1, 2, 3, 1, 2, 3이 꼭 1, 2, 3, 4가 꼭 나타났죠. 4번까지 축도가 꼭 나타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마지막도 다 축도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편지 마지막에는 축도로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꼭 축도로 마쳐야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해야 되겠어요. 일찍 끝났죠? 예. 복음성가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에 조심하시고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